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 31장까지 욥과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이 서로 변론을 세 번이나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2장부터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젊은 청년 엘리후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욥과 그의 친구들을 정죄합니다. 화를 내죠. 너희들이 말하는 공산이 없다. 말에는 공산이 없는데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하고는 이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이제 사실은 그 교차에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어떻게 변론을 하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친구들은 욥에 대하여서 인과율에 의하여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의 결과다라고 정죄합니다. 근데 욥은 말합니다. 아니,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어. 이 고난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그룹 간에 합일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네가 죄를 지어서 정죄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욥은 아니라 나는 까닭없이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팩트 체크만 하게 되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점이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제 엘리후라는 청년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3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화난다.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화난다. 이제 내가 좀 당신들 앞에서 화나지만 내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통으로서는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연륜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젊은 사람들이 감히 끼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엘리후가 가만히 예의를 갖춰서 듣고 들어서 그 사람들의 지혜와 말에서 어떤 응답과 해답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문제 해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들어서 나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엘리후가 어디 출신인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람족수 푸스 사람의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크, 그죠? 축복이잖아요. 바라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근데 여기서 엘리후라는 말 자체도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 엘리후라는 집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바라겔하고 엘리후를 합쳐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나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죠? 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진다 이런 결과가 되겠네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후가 내가 화가 난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좀 화 좀 내겠다. 특히 욥, 당신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느냐. 당신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 3절에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욥을 정죄하냐. 너희들의 말에는 논리성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답답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4절에 참고 있다가 여러 해 나보다도 나이가 많음으로 연장자이므로 내가 감히 나서서 말 못하고 내가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당신들의 입에 말하는 거 보니까 아무런 응답을, 욥에게 시원한 응답을 주지 못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보니까 화가 난다.
그래서 6절에 엘리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최대한으로 당신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신들의 그 연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말은 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7절,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내가 보기에 연장자가 말을 하고 연륜 있는 사람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에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욥에게 뭔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고 문제점을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답이 있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올시다 이겁니다. 당신들이 연륜이 많고 지혜가 많은 줄 알았는데 세상적인 지식은 많은 줄 알지만 그것이 결국은 욥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지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엘리후가 내가 이제 말해 보겠는데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도 어리고 연륜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내가 말하는 이 말은 어디로부터 오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다. 지금 자기의 말에 권위를 실은 거예요. 자기 말의 정당성을 지금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일어났어요. 자, 사람의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는데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식과 연륜과 경험과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상위에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숨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참된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차별성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 지혜는 너희들의 연륜과 경험과 삶에서 드러나는 지혜지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지혜는 아니다. 짝퉁 지혜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9절 말씀,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촌철살인이에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렇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들의 그 말의 주장을요 들어보면 어른들 뺨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노인이라고 다 정의를 깨닫는 건 아니구나. 어르신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정의를 다 깨닫는 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전능자의 숨결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므로 10절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의견을 말하리라.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세상에 경험이 없다고 연소하다고 연륜이 없다고 지혜롭지 않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의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에 의해서 내가 그 지혜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엘리후가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바로잡아주고 또 위로하는지 오늘 우리는 32장부터 37장까지 우리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이치와 또 어떤 상황의 문제들과 그리고 의문점들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 모든 삶의 문제들, 이것들을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어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깨달음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연륜보다도, 나이 든 사람보다도,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도 뛰어난 인사이트,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지혜롭게 풀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용기의 근원이 전능자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엘리후를 통하여서 듣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지식이 있다고 변론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 전능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깨닫고 깊이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가정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